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한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 들어가면서 오늘 잠깐 우리 네. 교회 그 가족분들 중에 우리 자매님의 부모님 저희가 지난주에 위스콘신 메디슨에 갔다가 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자매님이 있는데 루스라고 그 예. 루스 자매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제 부모님이 부부가 친정 아기 부모님이 오셨죠. 중국에서 아기 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정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참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놀랍게도. 예.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루스 자매가요. 중국에서 와 가지고 유학생으로서 저희 예. 버클리에서 예수님을 예. 만나고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많이 간증도 이야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거의 안 맨 받아주셨죠. 예. 처음에는 아우 예. 시끄럽다고 너 기독교 얘기 그만하라고 예. 너 다니는 거는 뭐 좋은데 어쩌겠냐. 왜 우리까지 자꾸 그러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셔 예. 가지고 한 2년은 아마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네소라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미네소라에서 결혼을 하고 하면서 부모님이 두 번 미국에 오셨습니다. 미네소라 아, 두 번 졸업식과 오셨구나 벌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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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미네소라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 사람들이 나쁘지 않구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결혼식을 위해서 애쓰고 졸업식 때 축하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열리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2020년 코비드가 생겼죠. 코비드 19 생겼는데 그 중국에 계시니까 얼마나 예, 힘들었겠습니까? 락다운 예. 돼가지고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운동도 못 하시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셨다 책을 그러죠. 많이 예. 읽으면서 중국 전통 종교 이야기도 이렇게 좀 책으로 읽으시고 중국 역사도 읽으시면서 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재미가 없다. 동서고금의 모든 문헌을 다 섭렵하시고 중국의 특별히 예, 고전들 우리 또 예. 유교, 불교, 음, 도교 이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책들도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성경도 읽으셨죠. 예. 예. 그때가 코비드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호부 서비스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저희 중국말로 하는 맨드린 서비스도 시작하게 예, 되었는데요. 그 중국어 보통화로 하는 예. 그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예. 로그인하셔서 듣기 그래서 듣기 시작하셨죠. 시작을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스가 아유 엄마 아빠 제발 좀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렇게 막 움직이진 않으셨다고 그래요. 아이고 좀 그런 일이 있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긴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열리시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음이 확 열리게 된 사건이 있었죠. 예. 뭐 대단한 그 도사 같은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은 게 아니고 큰 하나님 일이 생긴 말씀, 것도 예,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셨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매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시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네. 그 이스라엘한테 자꾸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구나 하면서 성경의 눈에 띄신 거죠.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고 예.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참 놀라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죄인됨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리고 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예. 심판의 그 무서움도 깨닫고 그래 예.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참 그래가지고 성경을 놀랍게 예. 읽으시다가 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집에 있는 그 부처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전도에 좋은 응답하지 않고 좀 다들 리젝트했다고 합니다.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말 강해지고 야 정말 성경을 예, 보면 뭐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 종말이 너무나 하나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그 비극적인 종말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루스 자매 부모님들도 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방해와 또 지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지만은 거기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참 이게 사실이구나 인간의 죄악됨을 더욱 보시게 되었고 그 예. 믿음이 더 강해지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예. 정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것의 중요함.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예. 그걸 통해 집중해서 가지고 꾸준히 읽는 그 것뿐인데. 진리가 탁 들어오고 예.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를 떠나 가지고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예.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가 루스 자매님한테 부모님 여기 오셔가지고 심심하시겠다. 뭐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늘 집에 계시고 예. 아이 애기 보시고 그러니까 보시느라고. 뭘 하시냐, 뭐 텔레비 보시냐 이런 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엔터테인먼트가 딱 하나예요. 성경 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서로 예. 두 이렇게 분이 서로 토론하고 부부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 뭐 질문들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예. 대답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얘기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그 부모님들의 그 소일거리예요. 그게 예. 바로 엔터테인먼트. 그걸로 하루 시간을 다 보내시고 그거를 즐기시고 그게 예. 가장 좋은 취미 생활이 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그 모르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예. 야 우리 한화 예배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 너무 한 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예. 말씀 읽는 거를 정말 좋은 취미 생활로 매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코리안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예. 유익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신성호 형제님은 아기 낳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번 예. 주에는 우리 아기 너무 축하드려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좀 예. 바쁘고 다음 주에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것 같고 예. 오늘은 우리 좌시 형제님, 김영재 형제님이죠. 제가 한국말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영재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3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가 푸르런 산처럼 질펀히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한오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저와 같이 브라운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생 사역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중국계 미국인들이어서 저희는 지난주에 다 같이 이렇게 만두를 빚어 먹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보니까 구정에 만두를 빚어 먹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공부할 텐데 일단은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2장 이제 후반부 내용 이제 김철현 전도사님과 잠깐 되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돌이킨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도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보다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는데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시여 이런 사람들의 환영은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방 사람들,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교회도 잘 못 가고 복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병 안에 들어있으면 씨앗이 그러면 암만 천년만년 지나도 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프로듀스하지 못하죠. 그 대신에 또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한 삶이죠. 근데 원래 씨앗의 사명은 뭡니까? 이 사명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씨앗 입장에서는 죽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좀 참 모순되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생명 미워하는 것 같다. 왜 저러냐? 왜 자기 인생을 저렇게 2등으로 살려고 그러냐? 더 1등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아깝다. 쯔쯔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말만 섬긴다 그러지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고 그런 사람은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하는 걸 하고 내가 가는 데에 가치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말만 아무리 하고 기도만 아무리 하는 거는 섬기는 게 아니다. 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참고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좀 참으면서 하고 죽는 것 같죠. 어떨 때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그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말씀부터 보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진짜 죽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복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핑계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는 반응을 안 할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정말 오늘 말씀 통해 진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반응 안 보이면 무슨 다른 말씀이 들어와야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제 바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 재판장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날 사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마지막인 순간입니다. 그러면 영상 통해 저희가 본문 같이 읽고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먼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네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널 그래도 사랑하겠다. 이것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대접해 주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도 도리어 사랑해 주고 대접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하루도 안 돼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동전 30잎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끝까지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가 별로 사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은 저희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 못한 사람,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겠죠. 저희가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먼저 탕감받은 저희 1만 달란트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귀가 억지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라는 마음을 넣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남이 넣어준 생각에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고유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 또한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고유의 생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읽고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이제 머리에 담아가며 살 뿐이죠. 인간은 내 머릿속에 넣어진 생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굳이 마귀가 직접 저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지 않더라도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TV 광고나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하면 좋다느니, 자녀 유학은 어디로 보내면 좋고, 이러한 충고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믿어도 되니 안 되니, 성경은 믿을만 하네 못하네,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신앙인의 삶은 실은 우리 머릿속에 넣어진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진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의 길, 이것을 잘 파야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얼른 그 생각을 치울 줄 알아야 하고요. 선한 생각이 왔을 때 얼른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의 길을 닦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겠죠. 물론 이것이 저희의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 이 생각의 길을 잘 파는 능력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절에서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을 하면 발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모습,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모습입니다. 발을 씻는 일, 이것은 노예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유대인 노예는 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 노예만 시켰던 그런 아주 굳은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행동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까무러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이 쌓아온 질서를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섬김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저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섬길 때 세상이 쌓아올린 질서에 균열이 생겨납니다. 섬긴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남은 좋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안 가도 되는 곳에 갈 때, 그럴 때 감동이 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누가 감동합니까?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좀 얄밉기만 한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꼭 해야 할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일이 하나씩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제 장모님 사진인데 옆에 두 학생은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잠시 방문 온 친구들입니다. 합창단의 일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현재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에서 이 합창단 친구들을 이렇게 한 두세 명씩 홈스테이 해줄 수 있는 교인분들을 찾던 중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혼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라이드도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 친구들하고 제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마 다시 볼 일도 없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꼭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섬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뭐하러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에 물 묻혀가면서 설거지해가면서 저 사람들 아침 식사를 만들어줘야 하나 하면서요. 반면에 사랑으로 섬기면요, 내 손이 물론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예수님 손도 많이 더러워지셨겠죠.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으셨으니까. 꾸정물이 튀기도 하고 손도 때가 끼기도 하는 것. 저희가 섬김에 있어서는 내 손 더러워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3절부터 5절 배울 수 있는 점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이렇게도 묵상해 봤습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용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씻어주고 닦아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도 자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까 1절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과 이제 약간 비슷하죠.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용서한다는 것이 이제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하는 행위와 내가 용서받는 행위 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절부터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죠. 아까 공부했듯이 세족식을 통해 이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이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족식은 1차적으로는 실은 씻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저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나의 발은 얼마나 자주 씻기는가? 아니 씻기기는 하나. 베드로는 선뜻 자신의 발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란 것도 있지만 이제 부끄러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더러운 발을 스승님께 내놓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나의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씻김을 받으려면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희는 얼마나 자주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지 않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는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개는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회개는 적게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하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회개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합니다. 다시 9절부터 1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을 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 이 둘 간의 구분을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은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것, 저희가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례받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반면에 발을 씻는 것은 부분적으로 더러워진 부위를 씻는 것, 앞서 살펴본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 지속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 대문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대자보를 걸었죠. 이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마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전생애는 참회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의 사건이지만 회개는 매일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알게 모르게 저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찬양은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이제 자주 듣는 찬양인데 이제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이제 2절이죠.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밀고 회개한다는 것은 뭐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생의 욕심과 이기적 자아와 교만한 마음, 부서져야 할 것, 무너져야 할 것, 깨어져야 할 것, 씻겨져야 할 것을 솔직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려면 하루가 다르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이제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선생인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며 이렇게 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르쳐 주는 것 이제는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라 순종해라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뭐하러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은 꼭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으시면 특히 섬김과 용서와 회개에 관한 내용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오늘 한 주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그럼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8절에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게 실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는 가룟 유다를 의미하죠.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본문 이제 최후의 만찬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떡을 건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는 내가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다. 그죠?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지로도 재수가 없으셔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악역으로 등장해서 이제 그 임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건 반대하던 사람이건 이제 종국에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처럼 사용받아야지 이제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사용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순종해서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나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이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둘째,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넣어진 생각을 잘 다루고 있는가, 그죠? 살펴봤습니다. 생각의 길을 파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저희가 갖고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셋째, 우리가 섬길 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갈 때, 저희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용서할 때 저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넷째, 오늘 본문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아뢰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원은 한 번 받지만 회개는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섯째, 저희가 배우고 안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저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유다의 배신을 알고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희가 유다처럼 사용되지 않고 나머지 제자들처럼 순종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일조하면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또 가장 중요하게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 하루하루 매일매일 낱낱이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정말 복음을 그렇게 우리 내면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면서도 십자가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문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가 푸르런 산처럼 질펀히
나